지난주부터 저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교만이 시기로 나타나고 교만이 분노로 탐욕으로 나태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분노, 탐욕, 나태에는 다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묵상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죄의 문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묵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누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죠? 구원파죠. 구원파사.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왜 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죄를 묵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들이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삼아주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거든요. 그러면 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400여 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뼛속 깊이 애굽 사람이죠. 뼛속 깊이 애굽 사람. 400여 년을 애굽 땅에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종교, 애굽의 교육,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회, 애굽의 삶의 질서, 삶의 습성, 가치관,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을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알겠는데, 그 은혜로 됐고 그 백성으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집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뼛속 깊이 애굽 사람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려 애쓰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제물도 드리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습성, 삶의 태도, 가치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다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애굽적 삶의 방식들을 모두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바꾸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내 안에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애굽적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애굽적 삶의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말씀에 비추어 깨뜨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했죠.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제사는 드릴 수 있고 안식일은 지킬 수 있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킬 수 있었지만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일상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다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제사 드리고
율법 듣고 안식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딱 그 정도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애굽적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다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비추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전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습성과 태도, 사고방식, 가치관, 이 삶의 작은 영역 하나하나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습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죄의 습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서 진리의 빛에 비추어 이 죄를 들추어내서 이 죄를 깨뜨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습성들을 들추어내지 않으면, 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죄의 실체에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요, 교회 왔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고 딱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습성들,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 자녀를, 부부를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의 자리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드시기까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지역이든 어디든 마트를 가시든 어디든 우리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0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성들, 사고의 방식들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숨어있는 죄의 습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확인하고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들여다보고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 죄를 철저히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의 실체를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알아가려는 영적인 몸부림 자체가 없으면 죄의 실체를 직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알아가려는 그 영적 몸부림을 우리가 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데, 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속성이잖아요. 이게 죄의 실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자신과 마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도,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마틴 루터도 모두가 자기 안에서 발견된 이 죄를 바라보고 소스라치리만치 놀랐던 경험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던 거죠.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누가 봐도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매우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내 안의 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바꿔 말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죄의 실체를 마주하지도 못하죠.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테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죄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는데, 이 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그 은혜, 도저히 소망 없는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평생을 애썼던 바울도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발견하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왜요? 내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안도하게 만들고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십자가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지요. 복음의 옷을 입은 욕망이 아니라 순전한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목록들을 5주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죄의 목록이 어디서 발견되고 개발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교회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면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모방된 행복, 내 죄가 채워주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진리의 빛 아래 있는 사람들만이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죄가 주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시는 참된 행복을 소망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결국 교회만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행복을 소망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만이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에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할 수 없다면 그 진짜 비극 아닙니까? 교회가 그걸 할 수 없다면.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 시대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죄를 묵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교회가 죄를 묵상할 수 없다면 그 복음으로 옷 입은 욕망을 자랑할 뿐 순전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공동체로 역할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죠. 그래서 교회가 죄를 묵상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5주 동안 죄를 살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적 실체를 마주하는 자리에 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온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씁쓸한 감정을 느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옥 속에 자신을 몰아넣는다. 즉 시기는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 자기를 몰아넣는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모르게 내가 지옥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죄가 시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내면에서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에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을 내면에서부터 갉아먹는 죄.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시기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이 시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면 사울일 거예요. 다윗을 향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외모도 출중했고요. 전투 능력으로도 이미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왕의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에게 충성을 하면서 전투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펴고 덮지 마세요. 이제 펴놓으세요.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과 같은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들어온 거잖아, 사울에게. 왕의 권위 자리를 더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나라를 더 부국강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을 모든 전쟁터로 보냈고 보내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18장 7절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해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18장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불쾌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전투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였습니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은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을 향한, 다윗이 갖고 있는 전투 능력, 그 인품이 가져온 백성들의 인정, 백성들의 칭찬에 대해서 사울은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은 분명히 왕의 자리에 있고요,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유능한 부하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계획을 짰을 것이고,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앉혔잖아요. 이게 이전까지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울의 눈이었죠. 그런데 자신과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찬을 비교하게 되자,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9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이라는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거든요. 눈.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다윗을 보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과 다른 눈으로 사울을 보고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는요, 악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라틴어로 인비디아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인비디아가 이거예요. 악한 눈으로 보다. 이 의미예요. 인비디아라는 단어 자체가 악한 눈으로 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시기를 사악한 눈. 사악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사울 자신은요, 어느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자기 불행의 원인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울이 갖게 된 이 사악한 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의 능력이요, 든든한 힘이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든든한 힘이 사울에게 불행의 이유가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칭찬이었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눈은 비교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악한 눈은요, 내 정체성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는 관계에서 찾으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내 정체성을 사람들의 인정, 칭찬 또는 이 관계에서 찾으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눈은요, 사랑과 인정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가요. 더 사랑받는 자, 덜 사랑받는 자, 뭐 이런 식으로요. 더 인정받는 자, 덜 인정받는 자,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내 가까이에서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칭찬받고, 나보다 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워지고, 괜히 저 사람 싫어지고, 그럼에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게 이제 사악한 눈이죠. 자, 요 마음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요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죄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충분히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구주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인간이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상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인간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을 느끼면 결국 이 피조세계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죠. 자, 인간은요,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욕구. 뭐 생존에 대한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욕구까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요. 그런데 모든 욕구를 100% 채우는 인생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가진 욕구보다 채워지는 것은 적기 마련입니다.
그 내 욕구가 100이라고 하면 내 인생이 40만큼 채워진 인생을 살면 60만큼의 결핍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핍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이게 결핍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모든 인간들은요,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우리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충분할 때는, 내 존재를, 내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할 때는요, 내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 인생의 결핍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결핍은 하나님의 선하심,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 인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경험된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이 상처는 결핍이죠. 온전히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싶은 내 욕구의 결핍이 상처잖아요.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건 결핍이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내가 받은 상처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상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결핍, 내 상처는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이 상처의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상처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니죠. 결핍인데 결핍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결핍이든 아니면 건강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면 결핍이 더 이상 결핍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결핍은 부르심의 자리이며 사명을 깨닫게 하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이, 돈이 없는 이 경제적 결핍의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주변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100의 욕구에서 나는 40만큼 채워진 인생인데 내 옆에 친구를 보니까 60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요. 그럼 우리는 뭘 느낍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를 보니까 30을 채우면서 살아. 우리 뭘 느껴요?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결국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뿌리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퉁쳐서 그냥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열등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열등감이라고요. 단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열등감, 그래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열등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결핍을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열등감을 갖게 될 때 이게 곧 사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사울은요,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찬을 듣자 사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의 결핍에 집중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핍에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내 결핍과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없지만 다윗에게는 있는 것 같은 그 무언가를 갈망하게 돼요.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열등감이 표출되죠. 이게 사악한 눈이죠. 이게 시기죠. 자기 인생의 불행이 마치 다윗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다윗 맛 없으면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모습이죠. 시기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울은 사울 안에 있는 결핍을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만나기 전에도. 단지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죠.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울도 여전히 사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내 결핍을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의 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생이니까. 결국 내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시기의 시작이에요. 사악한 눈의 시작이죠. 결핍을 내가 채워야 될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서 사악한 눈이 시작돼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표출돼요. 이게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100의 욕구 중에서 90을 채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10만큼의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목회하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르쳤던 아이들, 고3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들 중에서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은요,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요, 전국 상위 0.1% 안에 들은 애들이에요. 전국 상위 0.1%. 우리와는, 죄송해요, 우리라고 해서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등수인 거죠. 전국 상위 1%, 전국 상위 0.1% 아이들. 전국 등수가 50등인데 이 아이가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욕구가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일 거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 내 앞에 있는 49명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핍에 집중하게 되고, 이 결핍을 내가 채우려고 애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누군가가 비교하다 보니까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열등감이 표출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사악한 눈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 그게 어렵지 않게.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것, 사악한 눈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죽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아니, 싫은 거예요. 자기 열등감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시기심은 일어나고, 그래서 시기심은 결국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요, 우월감으로 드러나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열등감으로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거나 똑같은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을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갉아먹는 거예요. 내 뼈를 썩게 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요, 결국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기 내면에서부터 파괴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벨과 비교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이 폭발해요. 자신의 불행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아벨이니까. 이게 사악한 눈이죠. 시기는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증오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자신을 갉아먹는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시기가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설교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 나타나는, 타인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대표적으로 뒷담화 이거 같아요. 뒷담화, 담화 아니에요? 담화. 자, 뒷담화를 깔 때 저렴한 언어를 써서 뒷담화를 칠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뒷담화를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다른 누군가보다 내 자신이 조금은 더 낫다는 사실을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든가, 아니면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억울함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와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내 편이라는 안정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흠을 어떻게 해서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예요. 참, 우리 집사님, 저 집사님 진짜 참 좋아. 그죠? 그런데, 뭐 이런 거. 너무 칭찬하는 듯한데, 그런데,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인 거죠. 누군가를 진짜 걱정하는 듯 하면서 말을 전달해요.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떡해. 뭐 이런 거. 누군가를 진짜 걱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아주 이상한 교묘한 심리가 들어있는 거죠. 누군가를 살짝 깎아내리면서, 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음으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뒷담화의 심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한 심리가 종종 작동을 하죠.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할 때 진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내 친한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막 축하해 주는데 왠지 모를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아닌 것처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일상적 시기를 한번 계속 떠올려 봤거든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 이성과 상관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일상적 시기들, 왠지 모를 이상한 심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 섬 오지에서 목회하시는 뭐 성도님들 4-5분 모시고 목회하는 그런 분들은 제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신 동료나 뭐 선후배 목사님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어느 순간 저와 분명히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대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짜 너무 잘 됐다. 너무 좋겠다. 그런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왠지 모를 씁쓸함이. 얼마짜리 건축이지? 뭐 이런. 반면에요, 또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주변의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자립 상태에 있는 분들,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정말 가능한 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한켠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들어와요. 안도감이. 괜히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이요, 제가 생각하려고 드는 생각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 왠지 안도감이 들어오는 것. 이거는 내 이성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제 성품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 시기라는 죄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제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향한 우월감 또는 누군가를 향한 열등감으로 바라보는 사악한 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려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고 애를 써도 나도 모르게 씁쓸함이 자리 잡고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려고 애를 써도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얘가 상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결혼해서 사위와 며느리를 봤는데 가까운 어느 권사님의 사이가 정말 잘 나가는 직업이고 장인 장모한테 엄청 잘해.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너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딱 느껴지죠. 그래서 사위 이야기, 며느리 얘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이야기인데 듣기 싫어. 괜히 꼴 보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죠. 또 한편에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소 행복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겪으면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입사한 동료가 먼저 승진을 하거나, 친구가 40평대 아파트를 샀다거나,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은 왠지 모를 씁쓸함을 우리에게 남기죠. 이 이상한 심리들이 작동을 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나빠서, 성품이 나빠서 이 인간 말종이, 그게 아니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죠. 결핍에 집중하는 것. 우리도 모르게 결핍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열등감이 드러나는 거죠. 시기심이요, 조금 더 확장돼서 미움과 증오로 이어지면,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 사악한 눈이 미움으로 가고 증오로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시기심이 미움과 증오로 확장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는 거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것입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왜 나는 아니고 다윗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원망이 가는 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만 슬픔으로, 아픔으로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절망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동이라고요. 내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결핍에 집중하게 되고, 내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고, 열등감이 폭발하면 미움과 증오로 나타나게 되고, 미움과 증오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 또는 성품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역동이라고요. 시기가 드러내는 모든 현상들은요, 그러니까 결국 결핍을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속성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요. 결국 시기를, 이 사악한 눈을 파헤쳐 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본질적 속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치명적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실체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이에 대한 방안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를 살펴봤는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이유는요, 자기 왕의 자리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왕의 자리에서 느끼는 이 결핍을 내가 메꾸려고 하니까 다윗과 비교하게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사울의 왕의 자리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어받아야 되니까 사울의 불안함은 자연스럽게 요나단의 불안함으로 이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상 20장 31절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20장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사울의 생각이 맞다면 이 자리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 다윗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또한 사울처럼 다윗을 적대적 시선으로, 사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죠. 요나단이 느끼는 이 결핍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사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장,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을 잘 보세요. 요나단은요, 자신의 결핍, 즉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가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내가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열등감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 내 결핍이 분명히 있는데 이 결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은 내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꺼이 왕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왕의 자리일 수 있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일 수 있겠구나. 왕의 자리는 다윗을 향한 부르심이겠구나. 이걸 요단한테 받아들인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핍에 집중하게 되고 다윗을 사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이 왕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윗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파트 40평의 부르심은 내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는 아파트 40평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열등감이 폭발하는 건데, 나는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를 20평으로 불러주실 수도 있었겠구나. 내 인생의 결핍인데 저 40평의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사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저 자리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은 다른 자리일 수 있겠구나. 입사 동료이긴 하지만 승진의 자리는, 지금 승진하는 자리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 친구를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겠구나. 즉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선하심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즉 내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내 결핍을 내가 메꾸고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내가 부러워하고 시기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요, 요나단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 성격이 아니라고요. 결핍을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은혜의 이야기예요. 요나단 안에 이 사악한 눈이 없었겠습니까? 열등감이 없었겠습니까? 왕을 향한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요나단도요, 자신의 결핍에 집중했을 때 다윗을 사악한 눈으로 바라보려는 이 죄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마주한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도 아버지처럼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 뭘 고백하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요나단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죄의 실체를 마주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경험한 거예요. 시기를 극복한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죄를 이기신 은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내 주어진 삶에 만족합시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결핍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결핍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지? 그 사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을 넘어서는 은혜의 이야기인 거죠.
나아가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넘어 다른 이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아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를 이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시기가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죄의 실체를 직면하는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차마 얼굴조차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인 채 펑펑 울고 있었던 그 제자 요한처럼 십자가 은혜 외에는 이 죄의 수렁에서, 이 죄의 영향력에서 나를 건져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고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인생으로 몸을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결핍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아닌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진심으로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함께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오늘 하루를 견뎌가는 모습,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겪으신다면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놀라움을 함께 경험해가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온 몸을 소름 돋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단언하건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에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반가운 사람들 얼굴 보니까 좋고 교회 왔더니 불편한 게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락하신 이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존재 모습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이 예수평화교회를 이 시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고 고백해 나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움인지, 얼마나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